안녕하세요. 지난 주일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의 기갈이라는 제목으로 아모스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더 깊이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설교가 아주 인상적인 지문으로 시작했죠. 의사가 괜찮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게 오히려 가장 무서운 순간이 있다면 그게 언제일까요? 네, 바로 심각한 병을 놓쳤을 때겠죠. 이 질문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설교의 첫 번째 핵심 주제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내리시는 무서울 만큼 정확한 진단, 바로 다림줄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교에서 들었던 내력벽과 비내력벽 비유 다들 기억나시죠? 하나님은요, 겉으로 보이는 작은 흠집, 그러니까 비내력벽에 난 금 같은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건물의 생명을 좌우하는 내력벽, 바로 우리 존재의 핵심이 제대로 서 있는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걸 보여주죠. 처음 메뚜기 재앙, 그리고 불의 재앙 때는 아모스가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환상, 이 다림줄이 딱 나타났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다림줄이 대체 뭘까요? 이건 그냥 이 정도면 좋겠다 하는 어떤 권장사항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딱 갖다 대면 아주 조금이라도 기울어지고 삐뚤어진 게 그냥 바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다림줄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정죄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미 기울어져서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정직해서 아프지만 우리를 살리시려는 아버지의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인 셈이죠. 자,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정직한 진단 앞에서 당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제 선지자 아모스와 제사장 아마샤의 갈등을 들여다볼 텐데요. 이걸 보면 그 시대가 보이고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도 보일지 모릅니다. 아마샤가 뱉은 이 한마디, 여기는 왕의 성소다. 와, 진짜 이 말 한마디에 모든 문제가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 아니라 왕의 권력을 뒷받침하고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나 해주는 곳으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차이가 극명하죠.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리라도 진리를 외쳐야만 했어요. 반면에 아마샤는요, 왕한테 인정을 받아야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편안한 위로의 말을 해준 거죠. 한 명은 하나님을 대변했고 다른 한 명은 권력과 현상 유지를 대변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우리 마음에 정말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듣기 좋은 위로의 말, 축복의 말만 계속 찾아다니면서 결국 진실을 외면하는 아마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질문이었죠. 정말 생각해볼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 거부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찾아다니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에 그 끔찍한 결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여름 과일 한 광줄이었어요. 이게 그냥 과일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여름 과일을 뜻하는 카이츠라는 단어가 끝을 의미하는 캐치랑 발음이 거의 똑같거든요. 일종의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제 정말 끝이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진짜 모습은요, 전쟁이나 전염병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다시 말해 말씀의 기근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아프게 들리지 않나요? 우리는 그야말로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 영혼은 말씀의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작 나를 변화시키는 날선 진리의 말씀은 피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만 골라 듣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도저히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심판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설교는 바로 그 절망의 지점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완전한 다림줄,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장 위대한 신비, 그 놀라운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완벽하게 곧았던 다름줄이셨던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부서지셨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삐뚤어짐과 기울어짐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진리와 은혜를 마주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설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구체적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기쁨으로 받자는 겁니다. 쓴소리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는 사랑의 수술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진짜 말씀에 굶주리자는 겁니다. 내 기분을 위로해주는 영적인 간식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찌우는 진짜 생명의 양식을 간절히 찾아 나서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당신의 삶을 재는 다림줄은 무엇입니까? 수시로 변하는 세상의 평가와 여론인가요?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과 생명의 기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인가요?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